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은 제사장을 위임하면서 7일 동안 이 성대한 이 제물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제단 위에서 바쳐야 될 매일의 제물들, 매일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양만 바치는 게 아니라 이 밀가루와 포도주까지 드리면서 이제 전제와 요제, 소제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의 예배가 지금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제 저녁에 바칠 때에도 이 아침에 바쳤던 밀가루와 또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그 동일한 예배가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고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매일의 장소에서 지금 말씀하고 또 듣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실 텐데 우리가 7일의 이 대규모의 예배에서는 이렇게 만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이런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이 매일의 예배에서 이런 언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건데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그 예배와 희생 제물들과 속죄함과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일상의 루틴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계속 이제 머물다 만나다 이런 거룩하게 하다 반복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매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목적을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부터의 출애굽보다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장소와 시간 공간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로부터의 출애굽보다도 무엇을 위한 출애굽인가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사장이 드리는 아침 저녁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제사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 예배는 매일 드리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구별되는 7일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매일 드려야 하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우리는 어쩌면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큰 규모의 예배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일상의 예배,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이 어떤 거대한 규모의 예배를 추구하고 그것만을 바라게 되면 우리의 어떤 감정의 고양선을 우리가 설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이 정도의 어떤 만족과 큰 감격도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의 고향의 어떤 선을, 경계선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는 어쩌면 이런 7일 동안의 감격에 빠져서 사는 그 시간보다도 일상의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만나는 이 회막이라는 것 자체가 함께 만나는 이라는 뜻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함께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비로소 출애굽의 참된 목적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복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매일의 예배를 요구하실 때에 그 순서와 드리는 방식이 전혀 간단하지 않았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순양이 매일 2마리씩 밀가루와 포도주도 바쳐야 되고, 다른 본문들에서 우리가 27장에서부터 이제 살펴본 것처럼 등잔도 돌봐야 되고 불쏘시개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예배 중심으로 거룩함을 위한 노력으로 채워갑니다. 우리의 일과와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말씀과 묵상,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아마 꽤 많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렇게 매일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우리가 좀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의 아침과 매일의 저녁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도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과제와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일들로 인하여서 시선이 분산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